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7장에 기록되고 있고 8장 1절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기록이 됐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로 불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한 일이 뭐냐면, 이 8장 1절 거기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두려워서 그 땅에서, 유대 땅에서는 도저히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 장례식을 하고 크게 울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 감옥이 아니에요. 당시에 감옥에 들어가면 두들겨 맞는 일은 예산 일이고, 뭐 먹는 것부터,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콘크리트로 지어놓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가더라고. 잘 지어놔가지고 끼니 되면 밥도 꼬박꼬박 주고. 그 당시에, 이 당시에 감옥은 가면은 온갖 질병이나 또 구타이, 뭐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고, 가족들이 와서 조금씩 뭔가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인,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게 요즘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지어놓은 게 아니고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넣어놓는 거니까 습하고 온갖 이 독충들, 이런 것들이 위협적인 그런 감옥이에요.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여러분, 잔불정리라고 하죠. 잔불정리. 산불 나면 뒤에 소방관들이 가서 잔불을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초리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치면서 불을 끈단 말이에요. 잔멸했다는 뜻은 뭐냐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다른 나라로 크게 흩어지는 이런 일이 있는 가운데에 남아있던 모든 성도들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니면서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잡듯 뒤져서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의 강도가 굉장한 거죠. 도저히 예루살렘에 남아서는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로 온 집을 다 뒤져가면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찾아내서 감옥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삶의 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종교가 그들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이 민주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프간이나 이슬람이 지배하는 그런 곳에 가면, 여기 지금 여자분들 있잖아요. 히잡을 안 쓰면 다 죽어요. 히잡이 뭐냐면 얼굴 가리개잖아. 얼굴 가리개. 온 몸을 다 가려야 돼요. 손하고 손만 보여요. 손만.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간에 이 여성들이 이 체제에 반해서 뭐 히잡을 벗고 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감옥 가기도 하고. 테러를 당하죠. 테러를. 그러니까 종교가 그 나라의 국교가 됐다면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교가 유대교이니까 이 유대교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다 뒤져서 감옥에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면 어떡할까요? 불교가 국교이던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과거에 왕조 때 일이지만, 그때에는 이 천주교를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잡아 죽였어요. 그냥 목 잘라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었어요. 자, 사울이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번 사회적인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나? 아마 믿어도 수근수근하고 자기들끼리 조용히 모여서 소리도 안 들리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경을 어디 가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꿈도 못 꿀 거예요. 유대교의 사람들이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이 정도 되면 찬물을 확 끼얹어서 복음의 불길이 확 꺼져버리고 모두 다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든지 예수 믿는 거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밖으로 다 흩어져요. 다 흩어져. 네? 여러분들 이 물 웅덩이가, 이 비가 오고 나면 물 웅덩이 있잖아요. 그때 큰 트럭이 한번 확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물 웅덩이 안에 있던 물들이 다 밖으로 튀어나가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트럭 바퀴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2개짜리가 있잖아요. 이런 게 연달아서 확 지나가면 그 안에 있는 물이 거의 없어지듯 사라져 버려요. 다 밖으로 튀어나가요.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날 때 이 안에 있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해외로, 근동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막 튀어나갑니다. 막 튀어나가요. 우리 생각에는 야, 이 기독교 망했다, 예수교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핍박이 일어남과 동시에 엄청나게 큰 핍박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과 동시에 밖으로 튀어나간 기독교인들, 예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더 열정을 갖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 말이에요, 핍박하고 잡아 죽인다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잡아 없애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잡아 없애고 있는데 밖에서는 더 큰 불이 번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행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게 4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여기 사마리아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10지파가 살던 동네인데,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아수르한테 멸망당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점령한 지역에 아수르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나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 놓고 함께 거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혼인을 하다 보니까 세대가 몇 세대 지나면서 다 혼혈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10지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곧 혈육으로서의 정통성이 사라져 버려요. 그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사람들, 곧 유대 지파, 유다 지파로 남은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고 무시를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2아들로서의 자긍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10지파는. 그걸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러고, 유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안 가요. 왜?
율법에도 이방인과 접촉하는 걸 금지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혼인하고 하다 보니까 이 혈통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경멸당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거니시는 이런 일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설고 싫은 그런 일이었던 거지요. 예수님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지역을 가니까. 자, 그런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표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표적들이냐면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한번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 집사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함께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요. 그리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일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가졌을 기쁨.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횡설수설 하면서 돌아다니고 자기 몸을 해야 하고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이 사람과 여러 사람이 오더니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뭔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사람이 멀쩡해져요. 여태껏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 일가, 친척들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굉장히 큰 아픔이 있어요. 사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나아서 걸어서 다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왜? 거기는 치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사용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들에서 치료를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사회에서 거의 이분은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다 하는 분들이 가는 곳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아픈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했던 그곳에 이보다 더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의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누워서 일생을 보내다가 돌아가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원인도 알지 못하고 누군가 치료도 안 해주고 치료할 수도 없는 그런 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의사들 보면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의사 그 봉에 그 뱀이 왜 그려졌냐면 그 당시에는 병이 들면 뱀 신전에다가 환자를 데려다 놨어요. 뱀을 신으로 섬기는데 뱀이 그들을 치료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들, 그 군인들을 보면 군의관들 모자에 그 견장이나 이런 데 보면 뱀이 이렇게 지팡이를 감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그냥 뱀 신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네?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뱀신이 치료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병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과 그 일행들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일들이 막 터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가족들이 기쁨을 얻게 되고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과 일가 친척들이 모두 다 기뻐하겠지요. 그리고 사마리아 그곳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복음이 그 지역에 울려 퍼지면서 일어났던 현상들이. 그럼 왜 지금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 되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런 이적들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 이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야, 어디 기도원이 용해,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면 막 일어난데 막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어리석은 짓이지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뿐이지 그것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 충분히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글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 요즘은 초등학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잖아요. 돈 안 들고 그냥 가는데, 물론 돈을 뭐 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의무 교육을 통해서 글을 다 읽을 줄 알고 이게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글을 읽는 것 자체도 힘들어했고,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 아니고는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엄청난 이적들이 일어난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주신 게 바로 이적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로부터 또 복음을 전하는 집사님들과 함께 일어났던 이적들의 목적도 여기에서 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이런 일들을 시행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그들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었던 시청각 자료였던 거지요. 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엄청난 기쁨이 있게 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오는데 9절에도 나와요. 9절에. 그 이 시몬이 등장하는데 이 시몬이 누구였냐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일컬은 사람. 이름이 시몬. 베드로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시몬이라는 이름 많은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또 누구의 아들이냐, 직업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기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누군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에 살면서 이 마술을 행했고 자칭 큰 자라. 자칭 큰 자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큰 사람으로 여기고 사는 거죠. 굉장한 사람으로. 그런데 여기 마술을 행했다고 하니까 요즘 여러분 마술사들 돈 엄청 벌잖아요. 얼마나 벌어요? 알 수가 없지, 안 해봤으니까. 마술하면 여러분 아는 이름 많지요. 마술사 이름이 뭐지? 유명한 사람? 이은결, 또 김금결. 누구? 나 아무튼 몰라. 근데 그 사람들 보면 TV에도 나오고 뭐 유튜브나 뭐 돈 엄청 벌어요. 자기들 그 자선 행사도 하고 막 어마어마해. 예약이 다 차요. 그 사람들을 하는 거 보면 돈이 막 생겨나.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막 돈이 우수수 떨어지잖아. 그 돈 어디서 나와? 어디선가 튀어나오는 거지, 만드는 게 아니야. 그걸 이렇게 해서 만드는 사람 같으면 뭐하러 그 고생을 해. 집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될 텐데. 에? 근데 이 사람들은 공연을 하고 TV에 나와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야. 이거 하루도 못 해요. 왜?
이거 돈이 한계가 있지. 얼마나 많겠어 이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은 하는 일이 돈 만들거나 뭐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런 일을 하는 마술사가 아니에요. 당시의 마술사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뭐 갑자기 펑 연기가 솟아나거나 아니면 뭐가 확 녹든지 금속이 어떻게 되든지. 그래서 아주 오래전 고대부터 사람들이 고대한 게 뭐냐면 금을 만드는 것을 화학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겠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금술사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 거의 화학자들이에요, 화학자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도 뭐 우리가 아는 뭐 이런 마술이 아니고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래는. 당시에는 화학이라는 뭐 약품이 일반 사람들은 아예 알지를 못하니까 자기만 아는 비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마술에 놀래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지요. 이 사람의 시몬의 이 마술을 하는 그 능력 때문이지 이 사람의 인격 때문에 따른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시몬이 예수를 전하는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 보면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는데 시몬도 그때 믿게 돼요. 그게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본 거예요.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의 증거가 뭘까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 막 어디 가면 성령 받는 데더라 해가지고 막 갖다 머리 디밀고 하는데 이 성경 여기를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설교하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아니에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건 누구의 뜻이에요? 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사람이 나눠줄 수 없잖아요. 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성령을 사람이 막 찢어서 나눠주고 줬다 뺏었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자께서도 성령을 주셔요. 그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 성령.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이제 너희에게 올 보혜사 성령,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이 가서 안수한다 그래가지고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지만 다른 사람이 안수한다 그래서 또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안수한다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성령에 임하신 증거거든요. 자, 시몬이 그걸 봤어요. 우리 빌립 집사님이 이 안수할 때 성령이 막 임하시는 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사도들에게 이 일을 제안을 합니다. 뭘 가지고요? 돈을 가지고. 당시에는 카드 안 돼요. 이체도 안 돼요. 캐시, 현금만 돼요.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해서 벌었어요? 마술을 행해서 벌었어요. 마술을 해서 벌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화학 반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내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큰 돈을 벌었는데, 결국 사람도 속인 거예요. 지가 한 것도 아닌데 지가 한 것처럼 자칭 큰 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섰는데, 아니 보니까 화학약품도 필요 없고 위험한 일도 아니고 사도들이 다니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사도들이 돈 전대도 없어요. 원래 신발 하나, 지팡이 하나, 옷 한 벌, 그게 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는 전대를 차지 말아라.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너희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만일 너희를 대접지 않거든 발에 흙까지 털어버리고 나와버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몬이 이렇게 보니까 사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에? 오죽하면 노래가 있겠냐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에? 나훈아가 불렀나? 에? 이런 노래 있잖아. 아는 사람 알걸? 사도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시몬이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니 나는 미리 화학약품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안 보이게 감추고 뭐 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그런 게 없고 지팡이 짚고 가더니 안수하니까 성령이 막 임하시면서 그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편해요, 여러분? 여태 마법으로 하는 게 편할까요? 성령으로 하는 게 편할까요? 시몬이 보기에.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니면서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니까, 와, 이거 스마트네. 여러분, 스마트 농법이 편합니까? 옛날 농법이 편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그런데 여기는 장비가 필요해요. 이제 모터, 펌프 뭐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옛날 농업은 이게 몸으로 때우는 거고, 지금 농업은 돈으로 때우는 거야. 그래서 수확을 못 거두면 망해. 수십억 빚을 져. 옛날 농업은 내가 아프면 농사 끝이야. 이제 안 하면 돼. 시몬이 보니까 여태껏 내가 해왔던 일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 집사님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만큼 편한 게 없거든. 아무것도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지팡이 짚고 가서 안수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하는 걸 막 보니까 시몬의 주판알이 마음속에서 튕겨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캐시를 들고 와요. 현금을 들고 와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탁. 여러분, 액수가 얼마였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박 장로님 얼마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 장로님 안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아니, 아마 각자분 현찰을 갖고 왔을까? 그 당시 지폐가 없었잖아. 그 당시에는 금전이나 은전, 달란트 이런 거 갖고 와야지. 금덩어리. 아마 굉장히 큰 돈을 싸갖고 왔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거를 쓱 내밀어요. 누구한테? 사도들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 권능을 나한테도 주세요. 내가 보니 당신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손만 얹으면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또 가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권능만 있으면요 굉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돈을 내가 줄 테니까 이 권능을 나한테도 주시오.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면 그들도 이 성령을 받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시몬이 없을 것 같지요? 많아요. 이 시대에도 시몬이 없을 것 같은데 시몬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시대에 시몬 같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없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믿음을 돈으로 바꾸고 믿음의 현상을 현찰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모임인데 가서 이상한 걸 토론을 해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 어떻게 하면 뭘 부정한 짓을 안 걸릴까? 이런 걸 토론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살아라? 야, 시몬처럼 살아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막 이적들이 안 일어나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때요? 이해를 하죠. 아, 이런 짓 하면 안 되겠구나. 성경이 왜 이걸 기록하고 있는지, 시몬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시몬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시몬처럼 복음을 이해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거를 눈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적이 안 일어나도 우리는 이해하지요. 아, 이 마술사 시몬 이 사람처럼 하면 안 되겠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구나. 복음은 돈이 아니고 복음은 성령이 내리는 일은 돈의 일이 아니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읽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아,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네.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똑바로 알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시몬이 사도들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들이 돈을 주고 이걸 받아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몬이 하려는 일이 뭐냐면 다단계야, 다단계. 여러분, 다단계 하시는 분 없죠, 여기? 교회 안에서는 다단계 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다단계 하는 순간 이 모든 공동체의 관계가 절단 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다단계를 시작을 하더라고. 신학교 때 전도사님인데 다단계를 시작을 하니까 친구들을 만나도 다단계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단계를 복음과 함께 껴서 팔더라고.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친구들이 다 끊어져요. 다 떨어져요. 이 사람에게는 이제 친구가 없어. 그럼 뭐만 있냐면 내가 하는 다단계를 전파하는 사람만 있는, 돈이 관련된 일이잖아. 다단계. 마술사 시몬의 계산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가 18, 19절에 이 당신들이 가진 그 권능을 나한테 주어서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그 권능을 나한테 주어가지고 내가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무슨 뜻이야? 내가 여기서 10,000원에 받아가지고 얘한테 20,000원에 다시 팔 거예요. 뭐를? 성령을. 장사하겠다는 소리로 사도들을 돈으로 엮으려고 그래요. 돈으로. 여러분, 돈이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거 돈 당연히 안 받겠지. 물론 당연히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달라요.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성령을 하는 이런 일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면서 다단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거기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떼돈을 번다 해도 그런 일들에 함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영혼을 파는 일이야. 내 영혼을 악한 존재들에게 갖다 파는 일이에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 보니까 교회 자체에서 다단계를 해. 진짜로.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이 두목이야. 교회 다단계의 반장이야. 장로님, 권사님, 그 밑으로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성도들 다단계 구조를 갖고 있어. 아예 진짜로. 요즘 이 다단계가 많이 힘을 잃었지만 한동안 다단계가 우리나라에서 막 뜰 때는요, 이게 존재했어요. 진짜로. 우리 같은 유아실에 다단계 물건들이 막 쌓여 있고, 목사님 물건 가져갑니다. 이름 적어 놓으세요. 아, 예. 나중에 그 물건 가져간 몫으로 목사님한테 입금이 쫙 되죠. 목회하고 싶겠냐고. 목회하기 싫지. 왜? 아니, 목회 설교하려면 힘든데 설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착착착착 들어오는데, 영혼을 죽이는 일, 그게 뭐냐면 돈 자체는요,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사용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의 유혹을, 누군가 이 돈으로 유혹을 할 때 거기에 넘어가는 순간, 돈에 대한 맛을 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돈 벌면 괜찮아.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빙자해서 돈벌이를 하는 순간 더 이상 설교는 안 들어와. 성경도 안 들어와. 그 다음부터 뭐만 보이냐면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일 50,000원짜리나 100,000원짜리 수표로 본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에? 근데 이게 잘 티도 안 나. 그때는 끝장나는 거야. 그때는 설교에서 티가 나겠지요. 자꾸 돈 이야기를 해대요. 자꾸 누가 돈 벌었다, 이게 성공한 거다, 이게 은혜다라고 자꾸 설교가 한쪽으로 치우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은혜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됐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시몬 베드로처럼 돈으로 뭔가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을 끝장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돈으로 안 다니잖아요. 돈 많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돈 많아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헌금도 못해요. 11조는 더더욱 못하고요. 감사헌금도 못하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지 못해요. 진짜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시몬은 하잖아요. 뭘? 돈 덩어리를 아예 사도들한테 쌓아갖고 와서 하잖아요. 장사하겠다는 게 복음 장사. 그런데 우리는 복음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정상인 겁니다. 시몬처럼 돈 싸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 죽을 자리에 내모는 거, 이거는 지도 죽고 니 죽고 나 죽자예요. 복음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겠습니까? 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데 얼마를 줘야 살 수 있을까요? 이 영혼을. 시몬은 산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세상은요, 돈만 있으면 사람의 영혼도 사요. 진짜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안 팔죠.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안 팔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안 팔아. 개구우먼이 그랬잖아. 안 팔아. 팔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귀한 줄 알고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팔기를 원했어요. 시몬은 사도들의 영혼조차도 돈으로 살려고 요구했어요. 당신들의 권능을 내게 주시오. 이 돈 줄 테니까. 네?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뭐냐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무슨 뜻이에요? 너 믿음을 가지고 돈벌이로 생각하느냐? 너 우리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느냐? 목사를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더 기가 막힌 일은 목회자가 목회자를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응? 목회자가 목사를 바라볼 때 너 얼마 버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 진짜로. 얼굴이 뜨거워서 쳐다볼 수가 없어. 나 뜨거워서 누구한테 얘기할 길도 없어. 그런데 성도들도 그래. 기가 막힌 게,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 너 얼마 버냐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끝난 거지, 이미.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의 신앙이 끝난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바라볼 게 없어야 돼요.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일로 만나야 되고, 은혜를 나누는 일로 서로 울고 웃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얼마 버냐로 만나는 순간 이 관계는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태껏 본 건 있으니까 무섭긴 해요. 본 건 있어. 무서워. 진짜로 그게 이루어질까 봐. 그러니까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 뭐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내게 안 일어나게 당신이 좀 기도 좀 해주시오. 무당한테 빌듯이. 이런 걸 뭘 하냐면 귀신 신앙이라는, 귀신 신앙. 두려워서 믿는 거야.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왜 나오십니까? 행여라도 하나님이 주일에 빼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봐, 한 주 동안 장사 안 되게 할까 봐 온갖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만드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공포스럽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시몬처럼, 아 제발 당신이 말한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지게 당신이 좀 기도 좀 해주시오. 무당이 뭐냐면 다른 말로 영매. 귀신하고 나 사이에 무당이 중재를 서는 거 영매라 그래요. 그게 사람들이 귀신이 무서우면 누구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잖아. 무당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한상값 낼 테니까 당신이 푸닥거리 해가지고 귀신이 나한테 못 달라붙게 해주시오. 그러고 가서 무당이 푸닥거리 하면 싹싹 빌잖아요. 앞에 가서. 영매야 그게. 영매. 귀신하고 나를 화해시켜 주는 거지. 그 목사한테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 목사가 영매쯤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무당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무당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할 게 없잖아요.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무섭고 두려워서 말은 예배 드려달라는 건데 하는 거 보면 무당 굿하는 거랑 똑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쁘고 화가 나죠. 그런데 말은 못하지.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유자가 뭐냐 하면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때 그때 성경을 보는 것이고, 성경에 아하 이게 내가 정말 자유자로서 이 일을 해도 되겠다 싶으면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분위기를 쭉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회. 교회라고 하는 게 늘 막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핍박도 있고요. 어느 때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걸로 교회가 망하고 끝장날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튀어나간 성도들이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과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들불 번지듯 막 번지고, 복음은요 좋은 일만 막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같지요? 그 밑에 물밑을 살펴보면요, 그렇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데도 그 밑에서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요. 온갖 일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할 뿐이에요.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몬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빌립 집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복음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는지, 이 들불에 찬물을 끼얹는 시몬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손해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일꾼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것이고, 물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든지 직접 두 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든지 어느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돈벌이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 나눌 자로 여기고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도 귀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이제 좋은 믿음 가지고 좋은 복음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 얻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